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은 참 멈춘 듯이 도무지 흐르지 않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이 좀 더 빨리 지나갔으면 그렇게 바라지만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어서 꿈쩍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고난 주간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재난의 소식들, 또 슬픔의 소식들이 우리 몸을 가누기 참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성금요일을 맞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또다시 마주대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힌 이 사건, 이 시간, 6시로부터 9시, 오늘의 시간에 의하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바로 이 시간이 그 고통의 시간입니다. 오전에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고난 받으신 것을 포함하면 6시간 정도.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6시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수 있지만 고통의 시간은 너무도 느리게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찢겨지는 처절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채찍질로 이미 예수님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몸에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혀서 골고다 언덕 높이 세워졌습니다. 이 고통의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자락에서 예수님은 힘겨운 호흡 가운데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구조를 기다리는 손길을, 또 구조의 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이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나를 구원하러 오지 않는구나 하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랑하는 사람조차 아무 반응이 없다면 얼마나 처절할까요? 그런 부르짖음 속에 예수님은 오늘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가장 절박하고 그 필요한 시간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한 절대적인 고독, 그리고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오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버림받음은 죄를 너무도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시적이지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이 아니신 분이 그 죄를 대신 지고 오늘 죽음을 맞이함으로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명,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이 증오와 보응이 얼마나 엄격하고 무서운 것인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포기하고 또 침묵하고 또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죽음의 순간까지 완전히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그의 지극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가 바로 순종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 속에 정말 육체의 고통과 버림받음의 고통이 극한 상황에서 또다시 하나의 고통이 더 더해지는 것은 조롱입니다.
예수님의 절규를 들은 사람들이 47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끼워서 그에게 마시려고 할 때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한번 두고 보자라고 조롱의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 종말론에 의하면 그가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 사람입니다. 앞선 40절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조롱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의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큰 고통 속에 조롱과 함께 마지막 순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태가 그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렇게 담담하게 그가 기록한 것은 바로 정해진 그 시간,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생명을 버리셨음을 말씀함과 동시에 그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이 죽음의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51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처소라고 생각해서 대지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었던 휘장, 그 휘장이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인한 그 단절과 완전하지 못한 그 교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갈라져서 찢어져서 새로운 길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새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을 의지하고 또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의미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의 열매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단절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었습니다. 숨는다는 것, 그것은 당신과 이제 내가 어떤 관계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단절이 결국은 우리에게 죽음과 사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시 이전처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둘로 나뉘었던 것이, 막혔던 것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이 사회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어떤 정책도 아니고 어떤 해법도 아닌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참 회복을 이룬 것과 더불어 마태는 부활의 사건을 증언합니다. 갑자기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다가 부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 속에 끼워 넣었습니다. 너무도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부활을 가져왔음을 죽음과 부활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여기 끼워 넣은 것입니다.
마태의도대로 정상적인 순서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부활의 이야기를 앞당겨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절망의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 일으키시고 또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분, 참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을 다시 허락하시는 일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부활의 소망,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 부활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태는 더불어서 십자가의 증인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또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그 고백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를 섬기면서 갈릴리로부터 여기까지 찾아온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 그녀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녀들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관습으로 보자면 정말 천한 신분의 몇몇 여인들이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은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을 향한 숨은 봉사자였고 드러나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그 길에서 조용한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 낮고 천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낮은 십자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다시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제가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아멘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그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내가 또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처절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공동의 기도를 같이